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되게 익숙한, 이 본문도 익숙한 본문이고요. 같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아마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전 지식이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들었던 것이 기억나고 또 내가 읽었던 것이 기억날 때 마르다 마리아 그럴 때 항상 우리 교회 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것들은 그 아랫단계의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대체적으로요. 대체적으로. 제가 좀 표현이 거칠 수 있으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아니면 세상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예 등급을 딱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으로,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인간의 등급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미 딱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또 이 구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마리아처럼 사셔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큰 것을 놓치고 계십니다. 그렇지, 우리가 마르다처럼 그렇게 막 그냥 세상 걱정, 5만가지 걱정에 그냥 휩싸여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녀 봐야 뭐가 있겠느냐. 이 세상 허무하다. 생명을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발째 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좀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합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또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색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마르다, 네 지금 태도는 옳지 않아. 너도 마리아처럼 나의 말을 들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런 의도가 계셨다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너도 마리아처럼 하라. 우리 바로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전주에 했었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마르다에게 마리아처럼 살라고, 마리아처럼 하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만일 진짜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에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뭔가 한 가지 빠진 거죠.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해야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도 좋은 편을 택하라가 아니라, 너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끝나는가? 우리 42장 보시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 하든지 족하니라. 여기까지가 마르다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또 마리아의 좋은 면을 택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마리아의 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요. 아마도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마리아는 지금 진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순간은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누구도 뺏어도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마리아의 일이지 지금 마르다에게 너도 마리아처럼 행하라는 말씀과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연결시킨다는 거죠. 예.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런 면에서는 분리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예. 마르다는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 제자들, 많은 사람들을 아마 대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은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의 이야기 순서를 따라가 본다면 7장인가요? 8장이겠군요. 8장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던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 그들의 시간으로, 그들의 물질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를 섬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율법학자를 만나서 그렇게 영생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여기가 아마도 우리가 요한복음상의 기록에 따르면은 베다니의 마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3.2km, 책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3km 전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이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예루살렘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베다니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아마도 마르다의 집으로 주무시러 오셨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고 가는 거리가 되거든요. 호수공원 한 바퀴 쭉 돌면 우리 몇 킬로죠? 5km래요. 3km 멀지 않죠. 1시간이면 가잖아요. 천천히 걸어도 좀 바쁘게 이렇게 걸으면은 1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오고 가는 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의 중심지로 베다니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베다니에서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참 친한 친구였고 제자였고 그리고 사역자들이었던 거죠. 헌신자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사전 지식을 좀 뭉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르다에게 잘못한 점이 있죠. 잘못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 따르면은 마르다는 마리아의 소중한 순간을 해방한 거죠. 마르다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건 명확하죠.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잔디 깎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당연히 교회에서 잔디 깎을 땐 예배 끝나고 깎죠. 그런데 여기 예배 이렇게 드리는 와중에 잔디 깎아야 되니까 깎을 수 있는 분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깎으면은 말이 안 되죠. 그건 명확하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잔디 깎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 이러면 참 서글프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배가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예배가 소중하고 다른 것은 저급합니다. 이러면은 저급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할 땐 둘 다 좋아하죠. 다른 이야기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마르다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로 우리가 한 번쯤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에게 있는 그런 면에서는 편견이란 말보다는 선입견이 좋겠네요. 선입견, 선판단, 어떤 결정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렇게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할 때도요. 예. 아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기 드렸죠.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제가 좀 회화해서 희화는 아니고 그 그림 언어처럼 아니죠. 좀 우리가 가볍게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죠. 어디 방문했는데 이만큼 막 준비하려고 막 바쁘죠. 그럼 뭐라 그러죠? 하나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예. 예. 맛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예. 여기 그 얘기예요. 예. 몇 가지든지 예. 여기서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이렇게 할 때 예. 주방봉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방봉사냐 예배냐 그래서 예. 예배 한 가지 택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앞에 붙은 얘기입니다. 앞에 붙은 얘기 마르다에 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 붙은 얘기로 여러 가지 준비하든지 한 가지만 준비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단순히 교회 생활을, 교회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도 그렇게 예배와 헌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와 그렇게 일상의 삶이 아름답게 조화이루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예. 그것을 등급을 나누고 그것을 어느 것은 고급이고 어느 것은 저급이고 어느 것은 거룩하고 어느 것은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날카롭게 분리하여서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입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콜롬비아에서 어디죠?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참 지도를 잘못 알아서 큰일 났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멕시코인가요? 예. 여하튼 그 옆에 나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국경선이 있죠. 국경 관문소에서 이렇게 국경원이 이렇게 그 혹시 뭐 밀수하나 아니면 이렇게 여권 검사하면서 검사하잖아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주머니를 차고. 그러니까 건너갈 때마다 이 국경 그 사무소에 그 직원이 주머니를 검사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모래가 나와요. 예.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주머니가. 검사할 때마다 바라는 게 안 나오는 거죠. 예.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검사원이 할머니한테 물은 거예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이번에는 안 잡아갈게요. 예. 도대체 뭘 갖고 가십니까? 예.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내가 오토바이를 들고 간다고. 예. 우리가 뭐를 숨기려면 뭐 숲이 아니라 나무에 뭐 이런 거 있죠. 예. 숲과 나무 이야기했고요. 뭐를 숨기려면은 사람을 숨으려면 도시에 숨으라 그러죠. 예. 저 산에 숨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주머니만 계속 보게 되죠. 거기 꽂힌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오토바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선입견이, 편견이 또 아니면은 사전 지식이 잘못 적용되면 우리가 흔히 말로 꽂힌다 그러죠.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일이 발생하죠. 아니,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 알고 보니, 이럴 일이 아닌데, 예. 그런 일 간간히 있으시죠? 예.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하나의 시각에 경직돼서 그것에 매몰돼서는 또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왜 성경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꿀 같은 이야기가 될까요?
각자의 삶에 맞춰서 또 상황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르게 인도해 주신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기준에 꽉 사로잡혀서, 나쁜 말로 하면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사전 지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보아야 할 풍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슬픈 얘기가 될 수 있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거 아니면 저거다. 제가 어른이 됐다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요, 세상이 흑백만은 아니다라는 걸 절실히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흑백만은 아니잖아요. 흑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흑백만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아마 주된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을 들음을 강조하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르다의 일도 마리아의 일도 그것을 연결시켜서 마르다를 낮추고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각각의 면을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각각의 면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까 그 얘기 좋아하셨으니까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미국 사람 뭐 빌리라는 사람과 뭐 마틴인지 누군지 하여튼간 그런 사람이 이집트 여행을 갔습니다. 이집트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가면은 골동품들이나 이런 거 막 팔죠. 뭐 시장이든 아니면 노점이든 이런 데서 뭐 그런 거 팔잖아요. 그래서 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원숭이상을 팔더래요.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원숭이상인데, 이 빌리라는 사람이 그 원숭이상을 보다가 이렇게 싹 자세히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눈이 진주더래요. 그래서 달라 그래가지고 나 한번 보겠다고 자세히 본 거예요. 진짜 진주더래요. 그래서 그 파는 상인한테 물어본 거죠. 진주란 거 숨기고, 당연하죠. 내가 이 눈만 200불에 사겠다. 아마 더 큰 가격을 불렀나 봐요. 한 뭐 5, 600불 불렀나 보죠. 내가 이 눈만 200불에 사겠다 했더니 그럼 팔죠. 그래가지고 팔았대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그 친구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여행 온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야, 내가 원숭이 그 상을 봤는데 거기 눈이 진주인데, 그 상인한테 잘 사기쳐가지고 내가 눈만 빼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싹 듣더니 너 어디서 그거 샀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주니까 급하게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원숭이상을 사온 거예요. 눈 빠진. 그리고 친구 앞에서 이렇게 싹 그 까맣게 칠해진 원숭이상을 긁은 거예요. 뭐 칼 같은 걸로. 그랬더니 뭐가 나왔겠죠? 그렇죠. 황금이 나온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원숭이상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눈을 진주로 만들어 붙일 정도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하냐? 혹시 숨기려고 검은색으로 칠한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냅다 달려간 거죠. 사온 거죠. 성공했죠.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편견, 선입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눈이 가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처럼 보입니다.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마도 저도 이렇고요.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게 얘기하면 집사님 마르다처럼 사시면 안 돼요. 마리아처럼 사셔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고 인식하고 있고, 성 속에 그렇게 분리를 외치니까요. 그러나 성 속은 같이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천국 가실 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이야기들도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고 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람들과 역사 안에서 하신 일들, 그게 성경이잖아요. 네. 글쎄 제가 천국 가서도 성경 붙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경은 진짜 유일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고 예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각에서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좀 얘기가 좀 튀는 경향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시각에서는 세상과 어떤 교회를 이렇게 좀 영적인 세계를 날카롭게 대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사도행전, 예, 뭐 누가복음 그렇게 날카롭게 대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에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약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각자의 시각이 있고, 예, 복음서 각자가 강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을 택할 수는 있겠지만, 예, 너무 하나의 시각에 경도되어서, 예, 자, 숨겨놓은 열매를 다 따먹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깝잖아요. 예, 이만큼 달아놓으셨는데 하나 뚝 따먹고 그래 이걸로 다 했어 이러면 너무 서글프죠. 예. 그리고 또 마르다 심정도 일견 이해하지 않으세요?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아까 70명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은 제자들 70명이 물론 이 진짜 몇 명 갔는지는 안 나오니까 모르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때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야기의 흐름에서는 70명.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예, 70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지만요. 예,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도 있겠죠. 예, 그 70명의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지도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따지면 얼추 100명 가까이 예수님의 일행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현실 회로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100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바쁠까요?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가 그렇게 안절부절했을까요? 그런 그의 근심을, 그의 기쁨을, 그의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부로 편함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 주일 예배 전에 그렇게 우리 삶의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것처럼 마르다를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낮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니면 뭐 기사 찾아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인터넷 좋죠? 마르다와 마리아만 딱 치셔도요. 그 기사들 있죠. 신문 기사. 그러니까 온갖 중심 잡지 못하고 분주한 곳에서는 다 마르다 티 나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또 찾아봐요. 저도 이렇게 신문 기사도 인터넷 너무 편하니까요. 그러면은 묵상도 찾아보고 신문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키워드 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 가지 번잡한 것을 다 버리고 한 가지 택하면 잘한 거 이런 거 있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모든 방면에는 마르다 마리아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녀가 천국 가고도 지금 한 200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다는 고통받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배신자 유다는 고통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르다는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 저 어릴 때는 막달라 마리아는 몸 파는 여성이었어요. 매춘 여성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어느새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됩니다. 바쁩니다. 예. 누가복음에서는 7 귀신 들렸다가 예. 누가복음에 향유옥합을 든 여인 그저 눈물을 흘리고 누군지 안 나오죠. 누군지 안 나와요. 그저 눈물 흘리고 예수의 발을 머리를 닦는 그렇게 그 눈물로 닦는 그 여성이 어느 순간 예. 창녀였다 회개한 여인으로 예. 둔갑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흐름은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 예. 너희가 죄 있고 너희도 죄 있는데 그렇죠?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는 가늠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바쁘죠? 그런데 성경에 어느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거나 가늠한 여인이었다거나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예. 그저 그 여인이 이름이 안 나오니까 예. 명쾌한 영적 해석으로 예. 예.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겁니다. 구슬깨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예. 그래서 그 전통이 오래도록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예전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 이 영화도 예전 영화입니다. 한 영화에는 창녀로, 한 영화에는 가늠한 여자로 나옵니다. 바쁘죠? 예. 막달라 마리아도. 예.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분명히 현대 신학의 흐름에서 제가 알기로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여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뭐가 기억나시죠? 부활하신 예수의 무덤 앞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한 여성이죠. 예수를 본 첫 여성이죠. 여성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본 첫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남녀 차별하면 안 되니까. 예. 예수를 본 첫 증인이요. 예. 예수를 섬긴 증인이요. 그렇죠. 누가복음 7장에 따르면 7 귀신이 나가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예수를 섬긴 여성이죠. 사람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끝까지 남아있던 여성이죠. 예. 아마 마지막까지도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세교회 초까지 막달라 마리아를 그 교회에서 그때 불렀던 칭호가 사도들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라틴어는 잘 모르니까 라틴어로 멋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는가? 중세교회, 우리가 말하는 아무개시다라고 얘기하는 중세교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사전 지식이 우리를 눈 가리고, 우리를 걷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주신 그 열매를 진짜 풍성하게 먹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불행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예,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고 나아가실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충실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예. 우리 본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이야기되진 않지만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실 때 우리 보통 성경의 이름 갖고 이름의 뜻 갖고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름 나오면은 그 뜻이 무엇이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르다란 이름의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마루둑. 여성형입니다. 마루둑, 주인. 예. 예.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것. 이름도 언어 유의적이죠. 마르다는 주인으로서 잘하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좋아하는 것을 잘 택했어요. 둘 다 좋은 것을 잘하고 있어요. 예수께 둘 다 헌신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일 좋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에서 성경의 몇면이 흐르는 이야기는 성경의 몇면이 흐르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환대예요. 환대요. 예. 손님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맞이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정신의 큰 줄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을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예.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중입니다. 예. 그 환대. 미시나 같은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삶의 적용을 모아놓은 것, 구전 율법을 모아놓은 것을 나중에 예수님 사후 이제 미시나로 묶여집니다. 용어가. 예. 그리고 그런 것도 대표적인 게 탈무드가 있고요.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고요. 근데 그런 미시나나 이런 이야기에서 그렇게 집에 랍비 또는 지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접대하고 대접하는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써놓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뭐 갖고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들고 가지 마라. 그거 다 미시나로 나중에 통합된 거예요. 몇 걸음 이상 걷지 마라, 얼마 이상 가지 마라, 뭐 들지 마라 이런 것들 있죠. 다 미시나에 적혀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두 가지 그렇게 랍비가 왔을 때 집안 사람들이 해야 되는 두 가지 큰 문맥이 하나는 그 손님을 단순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대접해라. 예, 주인으로 섬겨라.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발치에 앉아서 그 지혜자의 발치에 앉아서 너의 갈증을 그 목마름을 그로부터 해결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자매가 협력하여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의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 묶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그런 귀한 우리 삶이 또한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환대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선한 사마리안 말하는 그런 사마리안처럼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하여서, 내가 착하여서, 내가 인성이 훌륭하여서, 내가 윤리적이어서, 내가 도덕적이어서 선한 사마리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마르다처럼 그렇게 예수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또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와 함께하는 삶,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